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왕은 마침내 요셉에게 그 자신의 꿈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한 이후에 사람을 세워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할 것을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인데 이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준비하게 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은 이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또 이 바로 왕의 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17절에서 21절은 바로 왕의 그 첫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서 보았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제 갈밭에서 이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삼켜 먹는 이런 아주 회개한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또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바로가 아주 좀 이상한 그런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꾸었는데, 문제는 이 애굽의 술객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죄수로 이제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이 항해하는 시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는 선교 여행 때문에 이 바다의 풍랑의 이 그 정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이 중요한 충고에 백부장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이제 이 유라굴로라는 큰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의 예정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경험 또 전문적인 지식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낮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31절은 요셉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자, 구약 성경에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하실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람의 꿈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완성이 됐죠. 구약에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5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의 역사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국가의 권세자들 통치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또 민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사도 아닙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는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꿈을 주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교만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전부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만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운 자들인데 이것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교만해서 망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렇게 통치를 끝낸 왕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국가에 속해 있었을 때 그 왕들은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통치를 또 마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권세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자, 이 바로 왕은 지금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그가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인생.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 깨달았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갑니다. 자,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계시나요? 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었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 각자 직분이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질 복도 받고 권세 복도 받아서 나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 그렇게 여러분 풍성하게 있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이제 곧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이 환하게 보이고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것 하나 붙잡고 달려왔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나만의 문제 여기 이게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바로는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제 합니다. 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살면 다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원 역사의 역사관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뜻을 정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은 그러나 꿈은 모릅니다. 자, 요셉이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없으면 여러분 이 바로에게 주어진 이 꿈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지혜를 소유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을 해주지도 않고 또 복음도 안 전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은 이제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일곱 짐승은 일곱 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좋은 이 그 일곱 짐승은 일곱 풍년을 가리킨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흉악한 일곱 짐승과 마른 일곱 이삭은 7년의 이 흉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이건 일곱 해의 풍년을 의미하고 아주 흉하고 발이한 이 일곱 암소는 일곱 흉년을 의미한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너무 커서 결국 이 일곱 풍년을 잊어버리게 된다,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이 기근이 흉년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큰 기근이기 때문에 일곱 풍년도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일곱 이삭이 결국은 아주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에 의해서 삼켜진 것도 결국은 이 7년 흉년이 그만큼 아주 무섭고 큰 흉년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 꾼 꿈은 속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꾸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흉년과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풍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흉년 기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풍년과 흉년 기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 이 일곱 해의 풍년이거든요. 그런데 풍년이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번영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번영의 때 경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돌아가서 번영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 번영이 마치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번영을 의지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이 지나고 이제 또 흉년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번영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의지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이 7년 흉년을 주신 것은 결국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극심한 기근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흉년이나 풍년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풍년의 때는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헌신해야 되죠. 풍년이 지나가면 물질도 선교하고 싶어도 물질 들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자, 흉년의 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이루시고 오늘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그의 계시도 반드시 이루어서 이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보이는 것 이거 없어지고 없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제 흉년을 대처하는 이 요셉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제 그 위기 때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이 방안을 또 요셉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먼저 위기의 때 사람을 세울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7년 흉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졌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위기 때에 세우신 거예요. 그분들은 잘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저 세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셉은 위기의 때에 사람을 세울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큰 흉년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교회도 안 무너집니다. 참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 성경은 그저 우리 자연인이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것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해라, 믿음으로 충만해라, 지혜로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의 때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33절에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력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식별력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자, 요셉은 사실 여러분 공부하고 한 것이 없거든요. 정규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요셉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인데 요셉은 정규적으로 배우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신앙으로 그 감옥을 이겨내고요. 참 이겨내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죄수들을 또 돌보고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에게 죄수들을 다 맡겼다는 것을 볼 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죄수들이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의 죄수들은 좀 이 지위가 있는 죄수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죄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간수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주어도 위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신앙의 이 어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뭐 젊은이들 자랑하는데요. 물론 젊은이들이 미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교회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라는 것은 옛날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훈련을 얼마나 깊이 받은지 몰라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생을 좀 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로 보냈어요? 외국으로 보냈어. 해외로 보냈어. 그런데 지금 못 가잖아요. 자, 여러분 자꾸 부유하게 키우려고 하고 자꾸 문제 없이 만들어주고 다 망가뜨립니다. 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는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결혼까지 모든 거 다 해주고 자녀까지 또 그 손자 손녀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 그 명철이 있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주님 한 분 의지해서 지혜를 얻어서 시대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오늘 우리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훈련받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 어려움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흉년을 또 대체하는 이 요셉의 방안은 풍년의 때에 이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끝에 뭐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뭐하지 않는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엄청난 흉년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흉년인데도 준비만 잘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의 때에 번영의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흉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흉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된 죄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도 잘 준비하면 살아남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풍년의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비유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가 여러분 딱 미리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에 보면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거죠. 자, 성령의 은혜를 준비한 거죠. 지금 여러분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오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 걸어다니지 못할 때도 오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올 수도 있고, 자,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해 놓은 자들은 그 흉년의 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경건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이 읽어집니까? 읽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절대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전도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갑자기 전도 어느 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참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준비할 것을 바로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이겨냅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준비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위기 때는요, 위기를 알려주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항상 시간이 있고 번영의 때에,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전을처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는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풍년과 홍년을 주관하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는 바로 요셉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년의 때에는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이다.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기근의 때에도, 아버지여 흉년의 때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에 도취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요. 또 회개할 때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의지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관심을 또 가지지 못한 거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의지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번영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 날을 바라고 고난의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모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깨어있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 용서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이 시대에 뒤처진 교회가 아니고 시대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도록 기도하고, 모든 교회 사역들과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수술을 기다리는 가정들, 짱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 새가족 군입대 우리 청년들 쭉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대를 뒤처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으로서 그들의 갈 길을 밝히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나바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도훈련학교 바울 전도대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일학교 사역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축복해 주시고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아이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의 아이들과 기도의 아이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울산과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조원재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긍보하여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 새가족 아버지 군입대 청년들 아버지 수험생들 장기 결석자들 기억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며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50주년 기념 행사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적적인 보혈의 능력으로 또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과 열방을 고쳐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선교에 쓰임받는 이민족이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선교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셔서 더러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사라지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선교에 쓰임받는 이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위험한 일이 없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 아버지여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 대치료에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비해서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을 신앙으로 잘 통과해서 정말 요셉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을 갖춘 귀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되어져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신앙으로 뚫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고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어서 아버지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치유받는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달아서 우리의 생애를 드림으로 풍성한 삶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위기를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